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세상에나 복까지 주신 날,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할 때 먼저 활짝 웃으시면서 힘차게 박수 쳐주시고 습관이 안 돼가지고 그만 웃어 그래도 막 웃으셔야 된다니까. 그래야 지금 암 예방하는 거요. 예. 그렇지. 그렇게 막 웃음에 자녀가 남아야 돼. 엄지척 해주시면서 당신은 이 시대에 노하십니다. 당신은 이 지역의 요나십니다. 당신은 이 나라의 모르드게입니다. 당신은 선교의 사도 바울이시고, 당신은 기도의 여선지 안나고, 당신은 축복의 삭개오입니다. 6명 했거든요. 한 명은 여러분이 추천하라고 했는데 그 추천한 사람을 얘기하라니까 잘 망설이더라고요. 내가 하나 살짝 추천해 줄게. 모세. 당신의 건강은 모세입니다. 자, 신명기 34장 7절을 가보니까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어때요? 저 정도면 괜찮지? 그런데 다 저렇게 살았을까요? 아니야. 사무엘상 4장 15절을 가보세요. 때 엘리의 나이 98세라. 이제 98세야. 모세보다 지금 22살이 적어. 그런데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시력이 뚝 떨어졌어. 그것뿐이 아니요. 4장 18절 갔더니 세상에 하나님의 괴를 말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아이 참, 이게 죽음의 퀄리티가 너무 다르잖아. 그렇죠? 모세와 좀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은 모세 쪽이나 엘리 쪽이나? 그렇지. 내가 얘기했잖아. 성경에 산다고 해서 다 좋은 것 아닐 수도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라고 해서 다 못한 것도 아닐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매일 말씀도 보시고 매일 기도도 하시고 매일 전도도 하시고 매일 감사도 하시고 매일 운동도 하시고 매일 봉사도 하시면서 오늘의 삶도 너무 행복하고 돌아보는 과거의 삶이 너무 또 아름답고 내다보는 미래의 삶이 너무 기대가 돼서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고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볼 때는 다 필요 없고요. 주님 앞에 서는, 심판대 앞에 서는 순간이 최고로 중요한 순간이야. 우리 영혼 속에서 그날이 그냥 최고로 아름다워서 주님 한번 놀래게 해봅시다. 오늘 여러분 다 내 주님을 한번 놀래켜버리리라. 시작. 그게 뭐냐면 이거요. 막 보통 이제 면류관 하나씩 씌우거든 다. 그런데 중문교회 오니까 막 면류관, 야 더 갖고 와, 야 니들은 왜 이렇게 면류관을 많이 쓰냐. 그렇게 주님을 놀래게 하면 돈 드는 것도 아니까 그때 꼭 한마디 좀 했어요. 아유 목사님이 하도 들들 볶아서 이렇게 됐어요.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해주고요. 제가 사람이 어떻게 다 완벽하겠어요. 저도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못하는 것도 있죠. 어떤 분들 나보고 그래, 목사님 못하는 게 뭐요? 있어. 저도 못하는 거 있는데 어제 원래는 이제 아닌데 어제 이제 집사람 생일을 세종성전에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는데 저보고 영상을 하나 찍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찍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틀어주는데 너무 감동이 된 거야. 저도 그러고 거기 본 사람들도. 그래가지고 근데 뭔 생각을 했냐면 이거 그냥 할 일이 아니라 이거를 한번, 제가 저걸 보면 그냥 느낌이 대한민국 이혼율이 뚝 떨어질 것 같아. 한번 보십시다. 사랑하는 양선수 여보, 오늘 당신이 태어난 날 축하해요. 당신은 내 삶의 가장 큰 성기야. 당신이 내 곁에 와주는 것만으로도, 당신이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난 행복하고 시간이 소중해져요. 난 오늘 당신 생일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싶네. 당신 덕분에 내가 살아간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웃고, 당신이 있어서 내가 기대고, 당신이 있어서 내가 사랑을 배워. 여보, 생일 진심으로 축하하고 당신이라는 사람을 내 인생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오늘 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여보, 사랑해요.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위해 기도할게요. 감사해요.
살며시 잡아본 순간 거칠어진 손마디가 너무나도 안타까웠소. 시린 손끝에 뜨거운 정성 고이 접어 가져온 이 행복 여미 옷깃에 스미는 바람 땀방울로 씻어온 나날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투정 고운 투정 말없이 웃어 넘기고 거울처럼 마주보며 살아온 꿈 같은 세월 가는 세월에 고운 얼굴은 잔주름이 하나둘 늘어도 내가 아니면 누가 살피랴. 나 하나만 믿어온 당신을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어때요? 저라고 다 잘하겠어요? 저런 노래 정말 하기 싫을 때도 있었다니까. 저 인사말도요, 솔직하게 제가 쓴 말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주를 위한 방향은 굉장히 좋고 잘하는데 아내와 자식을 향한 방향이 굉장히 약했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사람이 이게 다 잘할 수 없구나. 저게 목사 둘이 색소폰 연주하고 저게 할 짓이냐고요.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저것도 괜찮구나. 저게 제 자의로 한 게 아니고 누군가 이렇게 주선을 해줘서 했는데 저것도 괜찮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도 저거 보고 감동 받아서 절대 진짜 마누라한테 신랑한테 저런 노래 하고 싶지 않더라도 저렇게 불러서 감동이 돼서 행복해지시기를 바래요. 아멘.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 넥타이를 안 매고 이걸 한 이유가 뭐냐면 지난주에 그 안양에 가면 지샘병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 원장님, 이사장님, 의사 선생님 대부분이 크리스찬이에요. 하루에 예배를 3번씩 드리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예, 그 환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병원에 가도요, 의사 선생님이 기도해주고 치료하는 거하고 그냥 치료하는 거 같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이게 딱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서 그거 하나 줄 수 있겠냐? 그래갖고 이제 얻어가지고 제가 지금 찾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12광줄이 들어갈 때 선물을 이걸로 주면 어떨까? 그래서 12광줄이 하면 이걸 선물 주고, 만약에 그 못 해갖고 사는 사람은 한 10만 원이나 100만 원 받아버릴까 지금 그냥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꼭 요것도 그것 때문에 제가 한 거고요. 자, 한바탕 웃고 말씀드려 하겠는데, 시체실에 시체가 세 구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딱 가서 검사관이 보니까 너무 놀라운 게 시체가 다 웃고 있는 거야. 아니, 시체가 어떻게 웃다 죽었냐? 그래가지고 이제 신기해갖고 물어봤어요. 아니, 이거 어떻게 이렇게 시체들이 다 웃고 죽은 거요? 그랬더니 관리원 사람이, 예, 이거 조사해 보니까요, 이 첫 번째 죽은 사람은요, 복권이 100억이 당첨돼가지고 좋다 웃다 그냥 죽어버렸대요. 그냥 복권이 100억이 되고 죽어버렸대요. 웃다가 죽어버렸대요. 근데 두 사람은, 이 두 번째는 왜 죽었냐 그랬더니요, 세상에 아들이 공부를 뒤지게 못했대요. 그런데 어떻게 얘가 도전받더니 해가지고 서울대학 수석 합격되는 그 소식 듣고 웃다가 죽어버렸대요. 또 그러면 이 세 번째 사람은 왜 죽었다냐 그랬더니 벼락 맞아 죽었대요. 벼락 맞아서. 아니, 근데 벼락을 맞았는데 왜 웃다 죽었냐 그랬더니 그게 벼락이 카메라 사진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항상 우리 용무 목사잖아, 웃자이 하다가 확 죽었대요. 그냥 갖고 사진 찍는 줄 알고 웃다가 벼락 맞아 죽었대요. 한번 웃어봅시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살 줄 모르지만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거는 언젠가는 죽는다는 겁니다. 그죠? 목사님, 저는 안 죽습니다. 그 정신과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같아요. 근데 문제는 언젠가는 죽는데, 죽으면 어디 간다고 생각하세요? 에이, 목사님, 죽으면 그만이지 뭘 가긴 어딜 가요? 이런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참 사람이라는 게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모르는 건지 아는 건지. 제가 만나기만 하면 전도하잖아요. 할아버지를 한번 만났어요. 그래서 아유, 여지껏 참 잘 살아오셨네요. 죄송한 얘기인데 사신 날이 살아갈 날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 꼭 죽으면 천당은 가게 해놓고 사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죽으면 그만이요. 아니에요, 죽으면 그만 아니에요. 아, 죽으면 그만이요? 죽었는데 뭘 알아? 아니, 죽으면 그만 아니라니까요. 아, 목사님 뭐 이렇게 고집이 세? 그런 할아버지 왜 이렇게 고집이 세요? 그러면 할아버지 죽으면 그만이요? 예. 그러면 할아버지 돌아가셔도 제사 지낼 거 없겠네. 제사는 지내야지. 죽으면 그만인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사는 왜 지내라고 그래? 보세요. 끝나는 줄 알지만 제사는 지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는 걸 본인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모르죠. 뭐 인간이 이걸 어떻게 알아요? 다 모른다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부처님도 모르고 공자님도 모르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다 모른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거야,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죠. 여러분 생각은 몇 번이세요? 3번이죠. 그런데 그것도 제가 네 박자로 해봤어요. 맞는 말이 맞으면 1등인데 틀린 말이 맞으면 2등이고, 맞는 말이 틀리면 3등이고 틀린 말이 틀리면 4등인데, 맞는 말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전도할 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어요. 이 말 맞아요, 맞아. 그런데 이 말도 약간 좀 그런 것이,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가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처소가 천국인데, 천국이 예비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데리러 오시지 않는 것 보니까 천국이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다는 말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맞아요. 맞는데 나중이지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왜? 아직 천국이 완성이 안 됐으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맞아요. 근데 아직은
지금 천국 간 사람 한 명도 없고요, 지옥 간 사람 아직은 한 명도 없다. 앞으로 갈 거지 지금 간 건 아니다. 그러면 어디 가요? 여기 답 있어. 누가복음 16장 22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구원받은 사람은 아브라함 품에,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음부에. 그러면 아브라함 품은 어딜까? 여기 나오더라고.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시작.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하,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어디 간다? 낙원 간다. 낙원. 그러니까 천국 갈 사람은 낙원에 갔다가 천국에 가고, 지옥 갈 사람은 음부에 있다가 무저갱에 갔다가 지옥에 간다. 이게 성경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그렇더라고. 자, 분명히 부자는 죽어서 어디 갔다고 그랬어요? 음부에 갔다고 그랬죠. 음부에 갔다고 그랬죠. 자, 항상 이 육신적인 일과 영적인 일이 똑같을 수도 있고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어떤 패턴이 비슷한 게, 잘못하면 우리 어디 가죠? 깜빵. 잘못하면 깜빵 간다. 잘못하면 깜빵 간다. 맞는 말 같는데 이게 또 다 안 맞는. 깜빵 가는 게 아니고 구치소에 가. 구치소 갔다가 이제 뭘 받아? 재판을 받아. 그래갖고 죄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나와. 그 다음에 죄가 있으면 그때 깜빵 가는 거예요. 알았지?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다가 야, 어쩌면 그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렇게 비슷하냐, 이거 신기하다 진짜. 분명히 부자는 어디 갔다고 그랬죠? 음부에 갔다고 그랬죠. 분명히 부자 음부에 갔다고 얘기했어요. 마가복음 5장 2절을 가면 배에서 나오심에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가만있어 봐.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서 나와서?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저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은 왜 무덤 사이에서 거할까? 마가복음 5장 9절로 넘어갑니다.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가면서 봐. 군대니까 무슨 귀신이요? 그러면 붙이면 군대 귀신이네 하고, 자기를 어디에서?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그러니까 저 귀신은 어디 있고 싶어 지금? 그 지방이 어디요 지금? 무덤. 그 무덤에서 지금 있다고. 그래서 저런 말이 그냥 저런 말인데, 저는 이게 좀 깨달음이 좀 있어요. 확실히 제가. 여러분 이렇게 이제 운전도 하다 보면 사고 다발 지역 이렇게 팻말 붙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왜 자꾸 물에 빠져 죽는 데 있죠? 제가 이제 궁금한 게, 그 사고 다발 지역 자꾸 물에 빠져 죽는 데를 영적 카메라가 있어서 찍으면 거기 혹시 귀신들이 있을까 없을까? 그러지 않을까? 근데 이것들이 여기서 나를 딴 데로 보내지 말아주세요. 나는 뭐 하고 싶어? 여기 있고 싶다, 지금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말아주세요. 이게 마가 이 얘기입니다. 마가. 자, 그런데 같은 말씀을 누가는 좀 다르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 가면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근데 그랬지, 똑같잖아. 마가복음 누가복음 똑같은 말인데,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니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그러니까 아까는 뭐라고 그러더니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이번에는 어디로 보내지 말아라. 그러니까 귀신도 겁나는 게 뭐를 겁내는구나? 무저갱을 겁내는구나. 가만있어 봐. 그러니까 이게 어디 있다가 첫 번째 간 데가 어디였어? 음부라고 그랬잖아. 음부에 가 있다가 그 다음에 어디가? 그렇지. 계시록 20장 2절을 가보니까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일천년 동안 결박하여 어디에 무저갱에 던져 잠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 차도로 타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러니까 마귀도 무저갱에 집어넣으면 나올 수 있어 없어? 없구나.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 마귀는 지금 어디 있다가 무저갱으로 간단 말이냐? 그랬더니 이사야서 14장 12절을 가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기 높은 자와 비기리라. 지금 저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게 마귀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받치우리라. 아하, 저 마귀가 어디로 가 있어 지금? 음부 구덩이 맨 밑에 가만히 있어? 아까 부자가 죽어 어디 갔다고 했죠? 음부 갔다고 그랬죠. 음부. 이 마귀가 지금 어디 갔다고 그랬죠? 음부. 그러면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 마귀가 있는 곳과 같이 음부에 있다가 무저갱에 갔다가 지옥으로 간단 말인가? 지금 이제 제가 찾아본 대로 그렇다면 지옥은 또 어딘가? 지옥은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 저게 이제 지옥이야. 근데 저 영영한 불이 아직 완성이 됐어 안 됐어? 아직 안 됐다니까. 아직 안 됐어. 저 영영한 불이 저게 들어가면 이제 저기가 어디요? 저게 지옥이야. 저게 지옥. 계시록 20장 14절을 또 가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람만 곧 뭐라?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자, 이게 지옥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해당이 되면 안 됩니다. 8가지가 나옵니다. 8가지.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흉악한 자들과 그 다음에 살인자들과 그 다음에 행음자들과 그 다음에 술객들과 그 다음에 우상숭배자들과 그 다음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거는 이제 주님 말씀이라 알겠는데 구약 시대 죽은 사람과 신약 시대 죽은 사람에 가는 곳이 복음을 듣고 죽은 사람과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 같으냐 다르냐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가보면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해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이 말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을 노아가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 모세가 들었어요? 못 들었어? 못 들었어. 다니엘이 못 들었어. 그때는 그런 말이 없었어. 맨 먼저 한 사람이 누구니까? 요한이. 그러니까 요한 이전 사람은 못 들었어. 자,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가르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도 구약 시대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 그것도 공생애가 시작되고 난 다음부터 시작된 말입니다. 자, 저 말씀을 요한이 외치고 예수님이 외칠 때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 대한민국에는 복음이 들어온 지가 140여 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 사람들은 저런 말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 그러면 저 말을 듣고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 저 말을 듣고 예수 믿고 죽은 사람, 저 말을 못 듣고 죽은 사람 다 같을까 다를까? 그래서 제일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개념 속에 우리 대한민국 반말년 가까운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이 살고 갔는데 그 중에 제일 훌륭한 사람 한 명만 추천을 하면 누구요? 세종대왕 또 이순신. 이렇게 의견이 일치가 어렵다니까. 세종대왕을 추천하고 이순신을 추천하는데 세종대왕 동상은 어디 있어? 광화문 있잖아. 광화문에 안 가봤구나. 그러면 회개해야 돼. 광화문에 있잖아. 광화문에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 동상은 어디 있어? 그렇지, 광화문에. 아니요, 학교마다 다 있었어. 초등학교 가면 전부 다 누가 서 있어. 이순신 장군이 초등학교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동상이 제일 많은 분이 누구요? 왜 그러냐면 뭐 관념이 가치관이 다를 수 있지만 세종대왕님이 안 계셨으면 우리는 그냥 한문 쓰면 돼. 한글이 없었으니까. 이순신 장군이 안 계셨으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일본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한국말로 설교를 못하고 아노 이렇게 설교했어야 돼. 이순신 장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한국 사람으로 살게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나라를 구한 사람이 누구요? 근데 나는요 진짜로 신기한 게 뭐냐면 이순신 장군이 그때에 배가 13척이 있었습니다. 외적은 한 300여 척 갖고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13척 가지고 300척을, 여러분은 뭔 얘기를 들어야 놀라는 거요? 내가 볼 때 이건 기술 전략 아니야. 이거 진짜 저와 여러분을 한국 사람 만들어 주려고 하나님이 그 신의 역사 아닌가, 나 그 생각이에요. 진짜 그 비중으로 쳤을 때 모세가 출애굽하는 것 못지않는 그 어려움을 해낸 거야. 이게 진짜 내가 볼 때는. 그런 이순신 장군은 예수 믿었어, 안 믿었어? 안 믿었어. 그때 복음이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그럼 어디 갔을까? 그게 지금 다 궁금해. 이순신 장군은 천당 갔을까? 지옥 갔을까? 그것도 교파 따라, 교리 따라 다 달라. 구약시대에 살던 사람들의 개념 속에 전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천국 개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 믿음 좋은 야곱도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죽어서 천당 간다 이런 말 없고 이렇게 말을 해요. 창세기 37장 35절입니다.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가면서 봐. 어디로 내려? 음부 하면서 봐. 아까 부자가 간 데가 어디요? 마귀가 간 데가 어디요? 지금 야곱이 죽어서 가는 데가 어디요? 이게 뭔 말이요 이게? 어디로 내려갔다고 그래서 음부로. 음부 누가 있는데? 마귀가. 죽은 부자간 곳인데. 자, 창세기 42장 38절입니다.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 머리로 슬피 어디로?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44장 29절에도 너희가 이도 내게서 취하여 가려 한즉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하리. 야곱은 계속해서 죽으면 어디 간다고만 해요. 자, 우리는 음부 갔다 이 말은 우리는 뭐 어떻게 생각을 해? 지옥 갔다. 그렇지, 우리는 음부 갔다 그러면 지옥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런데 구약 시대는 이 사람들은 음부 갔다 그러면 지옥 갔다 이 말이 아니고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죽어서 지옥 간다는 개념은 구약시대 사람들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 말. 그런 말도 없었고 그런 얘기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으면 지옥 간다 이게 아니고 죽으면 어디 간다? 음부 간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주님이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읽으니까 죽으면 죽었다 이게 아니라 음부 간다 이게 아니라 어디 간다? 천당 간다. 아, 그러니까 시대 따라 개념이 좀 다른 거 아닌가? 자, 구약 시대에는 죽었다는 말만 있지 어디 갔다는 말이 없더라고. 민수기 16장 30절 가보니까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어디에?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자, 우리는 저 말을 들으면 산채로 어디 갔다 그 말이요? 지옥 갔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 근데 저 사람들은 산채로 지옥 갔다 그 말이 아니고 뭐 했다? 죽었다. 죽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사무엘하 22장 4절 이하에도 내가 찬송받을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열왕기상 2장 6절에도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저 말을 우리가 들으면 지옥에 내려가지 못하게 이렇게 들리는데 저 사람은 죽지 않게 해라 그 말이야 저게. 예. 자, 왕상 2장 9절에도 그러나 저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저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 저에게 행한 일을 알지니 그 백발의 피를 흘려 저로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 아까는 뭐라고 하더니 못 가게 하더니 이번에는 가게 하래. 그러면 지옥 가라 그 말은 아니라니까. 저게 우리가 들으면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 그 말은 우리가 들으면 뭔 말이요? 지옥 가게 해라 그 말이지. 근데 그 사람들은 구약시대 사람들은 지옥 가게 해라 이 말이 아니고 죽게 해라 이 말이라. 죽게 해라. 야곱도 다윗도 죽으면 다 어디 간다고 생각해요? 음부에 간다고 생각을 해요. 음부가 어디냐? 우리는 다 어디라고 생각하는데 지옥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지옥이 음부가 아니고 어디가? 사후세계가 음부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와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어디 있는 영들에게 옥 영들에게 전파. 저 옥이 어디요? 저 옥이 지옥이요? 본문을 보면 노아 홍수 때 죽은 사람들이 간 곳이 어디요? 지금 옥에 있는 이 옥이 지옥이요? 음부요. 만약에 지옥이라면 예수님의 영이 어디 가서 전파했다는 거예요? 지금 지옥 가서. 이게 말이 됩니까? 네? 네. 지옥까지 가셔서 전파하셨다. 이게 자, 궁금한 게 이제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러면 저 때 안 죽은 사람은 몇 명 있지? 8명. 노아 가족 8명. 그 노아 가족 8명은 그 후로 죽은 다음에 이곳으로 갔을까? 다른 곳으로 갔을까? 다른 곳이면 그곳은 어디일까? 천국? 낙원? 자, 이 전파라는 말 때문에 성당에서는 죽은 후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에? 죽은 다음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이 어디 가서도 전파했으니까 옥에 가서도.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이거는 선전포고지 전도는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신약적 사고로 해석으로 구약을 봅니다. 이삭은 죽어서 어디 갔을까? 이삭 죽어서 어디 갔대요? 그러면 이스마엘은 죽어서 어디 갔을까? 같이 갔을까? 다른 데 갔을까? 조금만 골라놓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어디만 좀 꽁시렁해야. 야곱은 죽어서 어디 갔을까? 우리는 다 어디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렇지. 그게 어디식 사고요? 신약식 사고야. 그러면 에서는 죽어서 어디 갔을까? 아벨은 죽어서 어디 갔을까? 천국. 그러면 가인은 죽어서 어디 갔을까? 아담은 죽어서 어디 갔을까? 그러면 하와는 죽어서 어디 갔을까? 같은 곳에 있을까? 다른 곳에 있을까? 아, 지금 우리의 개념은 주로 신약적 개념을 갖고 사는구나. 그것이 구약에도 같으냐, 구약은 좀 다르냐. 신약도 천주교 개념과 기독교 개념이 같을까 다를까? 다르다면 누구의 견해가 옳을까? 자, 분명한 사실은 누가복음 16장 25절을 가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걸 받고 나 사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죽은 다음에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옮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게 이 말씀 속에는 분명해요. 예. 말을 바꾸면 구원받지 못한 부자는 구원의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건너올 수도 건너갈 수도 없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5장 11절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였는데 진실로 너희로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다시 열린다 안 열린다? 안 열린다. 여러분은 이제 제 스타일을 좀 아시나요? 예, 이렇게 저도 이런 설교를 조금씩은 해봤는데 이런 설교를 지금 처음 해보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이렇게 못했어. 이런 설교를. 왜 어려워 이 설교하기가. 이게 왜 이거 알 수가 없어. 이거 누가 성경은 있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안 나와.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가보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그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모든 성경은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66권이냐, 개톨릭하고 같이 보는 76권이냐, 저 때 말을 할 때 사도 바울이 성경이라고 생각한 성경이냐. 이런 설교도 한 사람이 없어. 이거 제가 한 설교거든. 저도 제가 궁금해서 지어낸 거거든. 저도 당연히 우리는 뭔 줄 알았어. 그냥 66권인 줄 알았지. 당연히. 그런데 66권이 바울이 말하는 성경이라고 할 때는 66권이 완성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지. 그러면 66권만 성경이고 개톨릭과 같이 한 76경은 아니냐? 바울이 말할 때 성경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 성경만 말하는 거냐? 개념이 다를 수 있듯 구원도 믿음도 개념이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느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은 다른 건 몰라도 구원만큼은 확실하게 해놓자. 저는 그겁니다. 예. 딴 건 몰라도 구원만큼은 확실하게 해놓자. 그래서 한국말 표현으로 말하면 구원만큼은 확실하게 해야지 껄쩍지근하게 하지 말자. 예. 구원만큼은 확실하게 해야지 껄쩍지근하게 하지 말자. 시작. 이 껄쩍지근이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뭐라 그래? 껄쩍지근. 예? 영어 잘하시는 분 껄쩍지근 영어로 뭐래요? 그러면 저 일본 말로는 뭐라 그래? 껄쩍지근. 중국 말로는 뭐라 그래? 저기 지금 유튜브로 은혜 받으시는 분 중에 일본 말로 껄쩍지근 한번 올려보시고, 중국말로 껄쩍지근 올려보시고, 자기가 사는 나라 말로 껄쩍지근 한번 올려봐봐. 자, 주님 말씀 속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9절입니다. 시작.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에 지옥 던지우지 않는 게 유익하며. 그 다음에 30절.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거. 이게 뭔 말입니까? 네 눈이 범죄하면 눈 빼고, 죄송합니다, 한 눈으로 천당 가라. 두 눈 갖고 지옥 가지 말고. 네 오른손으로 범죄하면 잘라버려라. 차라리 외팔이로 천당 가라. 양팔로 지옥 가지 말고. 이게 주님이 하실 말씀이요, 하면 안 될 말이요. 또 가만히 있네. 이게 주님이 하실 말씀이요, 하면 안 될 말이요. 왜 가만히 있어? 목사님 그랬잖아,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고. 그거 좋은 거 아니요. 의사 표현해봐. 지금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 옳은 말씀이요, 하시면 안 될 말씀이요. 주님이 하신 말을 하시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지. 주님은 무조건 다 옳은 말씀이지. 그럼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죄송해요. 주님도 그렇게 말했으니까 나도 이 억양을, 멀쩡하게 지옥 가는 이 자식아 병신 돼가지고 천당 가는 게 나서 그 말입니다. 왜? 병신 돼서 천당 가면 병신이 아니야. 천국 가면 다 어떻게 해야? 다 온전해진단 말이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지옥 가느니 아이씨, 용어가 안 좋은데. 주님도 그래서 그래.
장애가 있어 천국 가는 게 멀쩡하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그 말은 장애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어디는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걸 이제 저는 조금 수위를 낮춰서 껄쩍지근하게는 하지 마라. 자, 요즘에 이제 돈 말 가운데 여러분, 담배 피우면 천당 가요 못 가요? 누가 나한테 묻는 거야. 목사님, 에? 담배 피우면 지옥 가요?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담배 피우면 지옥 간다,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그저이 그러니까 얘 뭐 하는 애요?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담배 피우면 지옥 간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런데 천당 갈 사람은 담배 안 피우지. 같은 말이라도 이 말이 아다르고 오다르다고, 그 참 다른 거야. 솔직히 담배 피우면 천당 간다, 지옥 간다, 없어요. 정확한 말은 없어요. 그런데 뭐는 하지 좀? 담배 피우면 지옥 간다, 담배 피워도 천당 간다, 이런 말은 없지만 조금은 뭐는 하다. 그래, 내가 뭐라고 그랬지? 껄쩍지근한 게 하고 이 말이 여기까지 튀어나오는데 내가 참는 거야. 크리스찬 중에, 심지어는 목사님 중에, 더 나아가 신부님 중에 담배 태우시는 분이 계신다면 껄쩍지근하게 하지 마세요. 껄쩍지근하게 하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뭐라 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 근데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그 담배 피워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면 내가 그냥 설교하겠습니까? 솔직히. 할렐루야. 제가 그냥 할 사람이 아닙니다. 담배 피워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 보세요. 내가 그냥 여기다 담배 사다 놔. 담배 사다 놔. 근데 하나님 영광이 가리니까 그런 거지. 자, 술 먹으면 천국 간다 못 간다? 별별 말 다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언제 술 먹지 말라고는 안 했잖아요. 내가 먹었지 언제 취했습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어. 좀 똑똑해. 그러니까 그냥 바로 또 반발이 들어가는 거야. 잠언 23장 29절에 재앙이 누게 있느냐, 근심이 누게 있느냐, 분쟁이 누게 있느냐, 원망이 누게 있느냐, 까닭 없는 창상이 누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니 너는 그거를 보지도 말지, 보지도 말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술 마실 때마다 눈 감고 마시는 거요. 안 보려고 성경대로. 그리고요, 목사님 성경 보세요. 좀 제대로 읽어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보세요, 포도주 쓰레잖아요. 이렇게 이제 콩팥에 이제 돌이 생기죠. 뭐라 그래 그걸? 담석이라고 그래, 담석. 이제 콩팥에 돌이 생기면 엄청 아파요 그거. 이제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레이저로 깨면 되고 뭐 또 빼면 되고, 하나의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맥주를 그냥 막 계속 마시게 하는 거야. 맥주를 뭐가 나오게, 소변이. 그러면 이제 맥주를 무지하게 마시니까 소변으로 이렇게 해서 오줌이 세게 나가면서 뭐를 밀고 나가버려. 그 돌을 밀고. 그래서 오줌 보다 보면 땡그랑 하고 뭐가 나왔어, 돌이 나왔어. 그런 처방도 있어요. 그렇게 먹는 술은 술이여 약이여. 뭐 이렇게 막 금방 얘기요. 또 집에 가서 맥주 먹으려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약이 참 많이 좋은 약이 많잖아요. 근데 이 성경 기록 걸 당시에는 소화제가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약이 뭐예요? 그냥 하나의 약이 알코올이잖아, 알코올. 그러니까 그때는 뭘로도 써라. 그러니까 이렇게 그 상황에 따라서 이게 좀 다를 수도 있다. 그게 문을 열어놓고, 근데 굳이 꼭 콩팥에 돌도 없는데 꼭 그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그냥 한잔 하는 걸 여러분이 봤어요. 야, 우리 목사님은 성령도 충만하고 술도 충만이야. 그럴까요? 충격받았어. 목사님 술 먹더라고. 그럴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괜찮을 수도 있고 안 괜찮을 수도 있고, 근데 확실한 거는 뭐는 하게 하지 말자. 껄쩍지근은 그냥 제식 표현입니다. 껄쩍지근은 하게 하지 말자. 한마디로 결론이 나는 것도 있지만 결론이 나지 않는 것도 있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았다 하면 1등인데,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 줄 알았는데 말씀대로 살면 2등인데, 말씀대로 산 줄 알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3등이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4등인데, 말씀의 위로 필요하죠. 그러나 때로는 말씀의 위로보다 더 날카로운 말씀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종하면 아유 그냥 천국 갔을 거야, 천국 갔을 거야 이러면 위로는 되죠. 그런데 간 사람한테 갔을 거야는 맞지만 확실하게 못 간 사람한테 갔을 거야 그러면 위로는 됐는데 실제는 안 맞는 말일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저는 이제 그냥 뭐 먼 데까지 갈 거 없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이제 다 돌아가셨는데 우리 엄마는 100% 천국 갔어요. 100%. 왜?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날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아들, 나 내일 하늘나라 가. 왜 그런 소리를 하세요? 아니요, 천사가 데리러 왔어. 그리고 다음 날 가셨어요. 어디 갔어? 100% 천국 갔어. 근데 지금 궁금한 게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는 천당 갔을까? 지옥 갔을까? 왜? 100%라고 하는 확신이 제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제가 쓰는 용어로 뭐 하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제 설교를 여러분 제발 그 트집 좀 잡으려고 하지 말고, 너는 트집에 은사가 있냐? 목사님, 주일날 설교할 때는 넥타이 정장하고 나오세요. 야, 지금은 청바지 입고도 설교로 나와. 그 한국식이야. 한국도 지금 상투 꼽냐? 너 왜 상투 안 꼽았냐? 전부 상투 꼽았을 때 누군가는 머리 깎기 시작했을 거 아니야. 선교사가 와가지고 머리 깎으니까 에이씨 깎자, 깎았어. 그러면 상투 꼽은 사람이 깎은 목사 보고 뭐라고 했을까? 저 머리가 아이고 저 쌍놈 같이 아이고 씨. 이렇게 문화는 발달해서 변화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뭐 잡지 말고 트집 좀 말고 은혜나 받아. 뭐 하지 말게 하자. 뭐만큼은 구원만큼은 껄쩍지근하게 하지 말자. 자,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33절 가보세요. 뱀들아, 독사이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에, 저게 위로가 됩니까? 저 말이 위로가 되냐고. 저 말처럼 센 책망이 없어요. 주님 왜 저렇게 말씀했을까? 너에게는 선전포고요. 이렇게 듣고 회개할래? 이렇게 듣고서라도 회개할래? 자, 마태복음 3장 7절 가보세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침례뱀 때 오는 걸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고 누구도, 요한도 저렇게 말하면 돼 안 돼요? 왜 가만히 있어 또. 저렇게 말하면 돼 안 돼요? 돼요? 그럼 나도 해야? 보세요, 저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말 맞지만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맞다는 거죠. 말을 바꾸면 위로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때로는요 위로도 필요하지만요 바른 말도 필요합니다. 요지는 독사의 자식들아, 요한입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 얘기입니다. 껄쩍지근하게 하지 마라, 제 얘기입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습니다. 아하, 똑같이 죽어서 사후세계를 갔는데 구약과 신약이 복음을 들었을 때와 못 들었을 때가 이렇게 다를 수도 있구나.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우리가 지금 다 알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겠는데 개념이 그렇구나. 요지는 구원만큼은 확실하게 해놓자. 구원만큼은 껄쩍지근하게 하지 말자.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